우리 성도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아마도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브랜드는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꽤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옷에서부터 식당, 마트, 또 우리가 이용하는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휴대폰, 자동차 등등 아주 많은 브랜드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딩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점을 부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에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그리고 이것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그려주는 것이죠. 자동차가 튼튼해서 잔고장이 없다, 현장이나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분명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브랜딩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요, 물건이나 서비스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브랜드가 됩니다. 얼마 전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인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브랜딩을 하는 광고 기획자로 있다가 은퇴 후 책방을 시작합니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과 또 책방,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책방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채이나 책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책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책을 사는 것 혹은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저자가 관심 갖고 있는 다른 저자들의 강연이나 혹은 그 책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책방에서 자기의 브랜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적은 책 가운데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이다. 생각해보면 사람 그 자체가 브랜드가 맞습니다. 우리는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브랜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나 고유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분이 할 때는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리드를 잘하더라,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이 일이 아주 편안하게 진행이 되더라, 혹은 저 사람이 맡으면 꼼꼼하게 계획이 잘 잡혀지더라.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다른 만큼 고유성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싶다. 나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보여지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멋진 브랜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각각의 의미가 있고 또 목적도, 또 향하는 대상도, 나라는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원석과 같은 분들도 계셔서 이 브랜딩의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또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 보고 또 나를 표현해 보고, 또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요, 브랜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이 이름 석자도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시며 무엇을 하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무엇을 하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예배자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할 때 불렀던 시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말씀에서 보셨던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곳에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세 부분에는요, 각각의 어려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인생이 공고해질 때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린다는 이것은 지진에 빗댈 수 있겠죠.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의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잠깐이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의자와 테이블, 참 많은 것들이 흔들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기구들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들이 있는 건물도 흔들리다가 이내 무너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람들도 급하게 도망해서 나가는데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땅을 딛고 살아가죠. 그런데 자신이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려져 버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뛰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땅 자체가 흔들려 버려서요, 디딜 곳이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설 곳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은요, 이 지진 이상입니다. 재앙이 반복하여서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졌는데 다시 그 바다가 솟구쳐 올라 산을 흔들리게 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바로 이 시편 기자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재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산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바다는 악을 상징하였습니다. 아마 바다의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셨을 텐데 이것은 악한 무리를 뜻하는 것, 그래서 악한 존재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휩싸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흔들려 빼앗겨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디딜 땅조차도 없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절대적인 것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두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이때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든 경험할 순수한 공포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순간 가운데 피할 날개가 되어주시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헤쳐갈 수 있도록 디딜 반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두려워할 필요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내가 믿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절대적인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버팀목,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곤고하여졌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상황은 힘으로 인해 고통받는 때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든다. 이것은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동 지역에서 어쩌면 숱하게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인들은요, 베두인, 즉 유목민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요, 단순히 옮겨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동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 이것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우세에 있느냐 아니면 열세에 있느냐입니다. 전쟁의 우세에 있다면 어떨까요? 전혀 이 전쟁이 두렵지 않겠죠. 하지만 왕국이 흔들렸다. 이것은요, 전쟁의 열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7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는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소리로써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땅은 녹아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세상의 모든 힘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힘, 나를 위협하는 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위협이요, 너무도 실질적이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듣게 된 바로 이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때의 사람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러한 벽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쉬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이죠. 더욱이 5절에서는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은 어느 때입니까?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는 미명의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가장 깊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이제 끝이 났노라, 죽었노라, 희망이 없노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빗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벽 가운데
도우신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포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 앞에서 고통받을 때조차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상황은요,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마주한 상황은 앞선 말씀과는 다소 다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황무지로 바꾸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 단서는 활, 창, 수레에서 나타납니다. 활과 창과 수레는 무엇이죠? 전쟁의 도구입니다.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과 창, 수레가 많이 모인다는 것은 전쟁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전쟁에 준하는 긴장감이 고조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가가요, 좋은 방향으로 이 힘을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전쟁하기를 좋아한다면 그의 생각과 말은 다른 누군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바로 자신의 미래가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해지며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전쟁터에 나아가서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선택과 소망을 그려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씨를 없애시며 어떠한 권력도 전쟁의 씨앗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심으로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미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참된 평화를 땅끝까지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큽니다.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소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젊었을 때 벌어놓은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다음을 준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나에게 보장되었노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풀도 자라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심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각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것을 그저 포기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손을 멈추는 것, 우선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은요, 행동하길 원합니다.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요, 아주 시한이 급하다면 어떨까요? 조급해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시야가 좁아지기도 하고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방식을 수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 생각,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지언정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 한들 그것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조차 외면하며 자신의 방법을 밀고 나가 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만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아빠를 잊어버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가볼까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찾아가죠.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잠시 멈추어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이 생명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이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멈추고 나의 노력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순간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나를 위해 예비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도우심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피난처로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멈춰서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생명조차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도 경험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힘을 맞닥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크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던 그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참 많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영적으로 힘든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바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